요즘 남자들이 여자를 향해 너 페미냐? 라고 묻는 일이 많습니다. 너 페미니스트냐? 라는 질문입니다. 페미니스트는 여성 우월주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주로 묻고 또 기성세대가 또 젊은 세대에게 묻습니다. 남자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페미니스트가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도 되는 양 물어댑니다. 인터넷상에서도 남자가 유명해진 어떤 여성을 향해서 페미니스트라고 몰려가서 소리를 치고 또한 몰매를 때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20대 여성들도 자신이 이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말을 할 때도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단서를 달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 정도로 자기 검열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미니스트가 사실 우리 사회에 부작용을 끼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페미니스트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더 잘 배려하고 그들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본문은 사도 바울 당시에 페미니스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의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어졌다. 남녀의 어떤 차이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오늘 본문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페미니스트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남녀는 대립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남녀의 구별을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로 남녀는 서로에게 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녀는 대립이 아니라 투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일치해야 합니다. 자, 첫째로 남녀의 구별을 존중하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주제가 뭡니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예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 또 우상에게 절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의 문제하고 전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사도는 큰 새로운 주제인 예배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좀 생뚱맞은지 모르겠지만 남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는 머리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라는 것, 이것을 흔히들 머리에 쓰는 면사포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로마 가톨릭에서 미사할 때 보면 여인들은 머리에 이렇게 면사포를 쓰지요. 투명한 면사포를 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머리에 여자가 무엇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쓰는 그 무엇을 가리키기보다는 머리카락 자체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머리를 깎거나 밀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여자가 머리카락을 풀어서 늘어뜨리지 말고 그 긴 머리를 잘 묶어서 머리 위에 올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는 매춘부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황홀경에 사로잡힌 이교도 여자들의 모습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배할 때 여인들이 지금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언할 때 머리를 묶어서 단정하게 올린 상태로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죠. 무질서하거나 단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거니와 더더욱 예배 자리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여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주제넘게 나서서 기도하고 예언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기도하고 예언할 때 머리를 풀어 헤치고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기도하고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교도 여인들이 여사제들이 예언할 때 하는 그 모습을 흉내내듯이 한 것, 그것을 지금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수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성구별을 무너뜨리는 무질서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여인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남녀의 구별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남녀의 구별을 철폐시키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남녀의 구별이 없어집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남녀의 차별을 철폐시켰습니다. 기독교가 너무나 잘한 것이지요. 하지만 복음은 남녀의 구분마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남녀의 구별을 존중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주장하는 과격한 페미니즘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남녀의 구분, 남녀의 구별, 그것마저 철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영적이라고 하는 여자들이 남자들과 다를 바 없이 기도하고 예언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면서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자랑하듯이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머리를 지금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머리카락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다른 하나의 머리는 상징적인 의미로 머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문 시작하면서 벌써 말을 합니다. 3절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먼저 칭찬해놓고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사실은 썩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는 칭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이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 것을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는 말씀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여인의 머리 상태를 말하기 전에 상징적으로 지금 머리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다스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원을 가리킨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 머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다스림의 의미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남자를 다스리고 남자가 또 여자를 다스린다. 시작이 어디냐? 그것을 이 머리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다스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다거나 열등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하나님에게 항상 종처럼 종속되어 있는 존재라,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분,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스스로에게 수치가 될 뿐만 아니라 머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남녀의 구분, 그 질서, 또 그 머리됨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둘째로 남녀는 서로에게 속했다라고 사도가 말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부끄러움과 수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영광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영광은 나타나는 그 무엇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냐?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남자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한 사도가 이제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없이 남자가 영광스러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듯이 여자가 남자를 나타내 보이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면 남녀의 구별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8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남녀의 다름을 다시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남녀의 선후관계, 누가 먼저 낳느냐, 누가 거기서부터 낳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역시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여인을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9절에서 분명하게 해설하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남자가 주인이고 여자는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자가 없이는 남자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이 합해서 함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혼자 있지 아니하도록 여자를 지어서 남자에게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남녀가 구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된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처음에는 여자가 남자로부터 났다고 말했죠. 그러나 12절에 보면 그 다음부터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남자가 여자를 낳았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타락 이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남녀는 누가 먼저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낳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관계없이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서로에게 속해 있고 서로에게서 났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에게서 난 존재, 그들이 바로 남자, 여자입니다. 자, 먼저는 남녀의 구별을 존중하라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는 구별이 차별이 되고 대립이 되지 않도록 남녀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누가 먼저냐, 누가 다음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서 났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는 남녀가 서로 일치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가 머리 문제로 돌아가서 결론을 내리지요. 이제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땅하냐, 이것은 당연한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본성 문제를 사실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남자에 대해서도 본성을 적용하죠.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고 그 머리를 따서 딱 단정하게 올리는 것, 그게 본성적으로 여자에게 맞는 거다. 남자는 머리를 길게 이렇게 기르고 하는 것이 본성적으로는 그게 마땅한 게 아니다. 바로 이 본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군사 독재 시절에 장발 단속을 했었죠. 정부에서 과일을 들고 다니면서 남자들 장발한 사람들 머리를 싹둑싹둑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 미풍양속을 해친다. 어떻게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기르냐? 맞습니까? 본성적으로 남자는 머리를 길게 기르지 않도록, 그게 우리 본성에 새겨져 있는 겁니까? 그러면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자기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그럼 여성이 머리를 짧게 쇼컷을 하면 그 역시 또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까? 여자는 무조건 머리를 길게 길러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사실 사도가 본성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의 관습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 시대의 관습을 완전히 거스르거나 역행하는 그런 존재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성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당시의 관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모든 관습을 다 뒤엎을 거야. 철저히 반대로 우리는 행할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관습이 잘못되었다면 그 관습을 바꿀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그 관습을 무시하거나 무조건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성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본성을 주장하는 쪽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당시의 철학학파 중에 스토아 학파가 본성을 주장했습니다. 왜? 사람의 본성은 신적인 것이다. 그래서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 신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는 본성을 말하지만 본성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나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다르게 할 수가 없다. 그게 뭡니까? 내 본성은 나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 나는 내 본성 따라 그냥 살래. 핑계죠.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 관습과 유행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사도는 본성 이야기를 하고 당시의 관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성, 관습, 유행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사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본성도 완전해졌고, 그래서 내가 내 본성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이 된다. 그 착각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본성과 씨름해야 되죠. 그것을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는 이런 문제로 논쟁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쟁하지 말라는 것은 남녀가 교회 일치를 위해 일하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본성조차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완성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남녀는 본성을 따르지 말고 간섭이나 유행을 따르지 말고 말씀대로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우리 남녀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남녀 대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세대 갈등이 심하죠.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남녀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녀는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투는 관습을 버려야 합니다. 항상 날이 서 있어서 내가 여자니까 이렇게 무시하구나, 내가 남자인데 왜 내 말 안 들을까,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경향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다투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남녀가 다른 이유, 화난 금녀, 너무너무 다르다,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 같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 왜 다르게 하나님이 지으셨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잘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잘 협력할 수 있고 일치를 위해서 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성이 아니라 남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가 머리를 덮어야 할 이유, 아니 머리를 기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긴 머리를 막 풀어 헤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라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는 그 머리를 덮으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자는 무조건 머리를 길러야 되고 또 머리를 따서 머리 위에 올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남녀의 구별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것을 철폐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구별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다양함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영적이 되었다고 해서 남녀의 구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남녀는 각각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서로에게도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남녀는 서로를 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한국의 이 30대 여자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페미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그동안 너무나 억눌려 왔기에 여성 인권을 위해 소리를 높이는 것 당연합니다. 여성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이라면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도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페미니스트는 하나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성과 모든 사회적 약자를 해방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 해방을 절대시하고 남성을 타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남자가 해왔던 것과 똑같은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없겠지만 다른 것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사실 같아져 버립니다. 남자가 했던 것과 똑같아져 버리는 것, 그것은 참된 페미니즘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격한 페미니즘은 여자가 남자 못지않다라고 주장하고 여자가 남자처럼 되려고 합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여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을 섬기는 자리에 섰습니다. 최초의 페미니즘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여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중에 우리 여자 성도들이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한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부장 문화 속에서 여성이 억압당하고 폭력을 수없이 겪으며 살지만 우리는 페미니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를 함께 구속하셨고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복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남자인데 여자가 남자를 적대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녀는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하고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존중해야 하고 여자는 남자의 머리됨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투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존중하는 여인은 영광스러운 주의 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남녀가 서로 대립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대립이 일어날 수 있죠. 사회와 교회가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조차도 여성을 억압하는 또 다른 그런 교묘한 선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남녀가 평등하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또 분명한 질서를 또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남녀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